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9장 1절로 12절. (9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앞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특별히 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로부터 또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6절에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참 아름다운 교회이죠. 복음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또 온 천하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뭐 성지순례를 제가 못 가봐서 어제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참 이렇게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다. 사도 바울 물론 이 사도 바울이나 이 에바브로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소문들이 온 천하에 퍼지기까지 이 골로새 교회가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에게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데 계속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구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9절에 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이렇게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자마자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줄줄이 오늘 소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일 처음에 보면 첫 번 기도의 제목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선 그것 전에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은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밝히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 그 말씀의 사역자로 그렇게 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고 나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했고 또 귀신을 쫓아냈고 어떤 동기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마음의 동기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보면 먼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전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그리고 총명에. 그러면 이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지식이에요. 이 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지혜예요. 그게 신령한 지혜라 그래요. 신령한 지혜. 총명은 뭘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실제적인 그 지식, 그 실제적인 지식을 이제 여러 환경과 그런 상황에 이제 적용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또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혜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적용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을 분석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별도 돼요. 그런 것들을 신령한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해요. 총명.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왜 이 신령한 지혜와 이 총명이 필요하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이 참 잘못된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교훈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신령한 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라. 할렐루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죄를 짓다가 잡힌 여인.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처단하시나 이제 보려고 시험하려고 이제 왔죠. 그러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은 뭐라?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모세 율법에 돌로 쳐서 마땅히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현장에서 즉석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회개케 하고 다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뜻과 이 하나님의 뜻을 비교하면 그 사람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율법이 그러하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데 능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음으로 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그런 잘못된 또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사상과 그런 교훈들이 질비하죠. 이럴 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령한 지혜, 그 다음에 그 총명, 그 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총명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라. 참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신령한 지혜는 달라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차이가 나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난 그 지혜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성결하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에 그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 누구든지는 아무나 무슨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듣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이 신령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혜가 필요하죠. 사업에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가정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교사, 이 거짓 교사들 또 이 세상의 그러한 소위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혜 있는 모양만 할 뿐 사람의 마음을 정말 안정시키고 그렇게 평화롭게 하고 자유를 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런 세상 지혜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많이 못 배운 사람하고 많이 배운 사람하고 도둑질을 해도 틀려요. 나쁜 짓을 해도 틀려요. 그 격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런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육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인격이 더 나아져야 되고, 그렇죠? 더 나아져야 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학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 달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꼭 도둑질뿐만 아니라 뭐를 해도 아주 사고를 쳐도 아주 큰 사고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총명으로 가득 차고 그러면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이미 주셨고 또 우리가 구하면 계속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신령한 지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을 해요. 신령한 지혜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아주 공포를 해요. 선언을 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신령한 지혜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선언을 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무슨 도를 통해도 그런 걸 가지고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걸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육체적으로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채우신,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셔서 하나님의 두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의 본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뭘 다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 자신이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를 안 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 만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는데도 몰라요, 그들이. 아직은 몰라요, 그들이. 왜? 제일 중요한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한 분의 인격이 필요하시는데, 보혜사가 필요한데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육체로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를 알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 수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 결국은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당히 나이가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유대 관원이고 유대 공의원인데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제 대낮에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기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자기가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니까 유대인의 랍비이기도 하고 공의원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니고데모가 잘 아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얘기해요. 즉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인이어야 돼. 그 다음에 불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첫째 니고데모가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중생할 수가 없어요. 중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엄마 뱃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지시하시는 복음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성령 받는 자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자의로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성령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전히 성부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서 특별히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유일한 전권 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뢰한 지혜와 그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시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오늘 인간의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 교육을 아무리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전히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 전도, 즉 복음 전도가 나타내시는 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즉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그 결국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번 따라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짝짝이 맞아요. 창세기도 요한계시록도 수천 년의 개입이 있지만은 모순되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가 창세가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되어지는 것은 창세기도 일관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요한계시록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경이 다 통일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성경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물론 복을 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복은 복인데 어떤 복을 소개했냐?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신령한 복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 신령한 복인데 그 위의 것들 예수님 놔두고 뭐 거기에다 또 이런 것 더 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전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정말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33세 장년이세요. 이 건장한 장년이세요. 그 성년이 나귀 새끼를 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개선 장군들이 왕이나 무슨 왕자가 하든지 뭐 장군이 하든지 이렇게 개선 이 행렬을 할 때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백마를 타든지 막 수레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33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이리 뒤뚱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의 그 성년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 다리가 땅에 여기 되겠다 저기 됐다 아마 그랬지 우스꽝스럽지 않았느냐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세상의 왕과 만왕의 왕의 차이예요. 세상의 왕은 온갖 똥폼을 다 잡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은 언제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국은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가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지만은 정말 칭찬받는 교회이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는 말씀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도 그 복이 더 강조가 되어져.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보다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보다도 병치료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하든지 그런 것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뭐 병이 치료되든 안 되든 그런 거 문제가 잘 살든 못 살든지 건강하든지 못 그렇게 별다지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왜? 오늘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교육을 못 받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한 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신은 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그 지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머리 대신 이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몸이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지. 이 손가락 다리 각자 놀고 발가락 각자 놀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오늘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그 직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그러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을 아는 가장 완전한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하고 그 다음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절대적인 연관이 있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풍랑이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은 안 보이고 바람과 그 풍랑만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고민하여 죽게 생겼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깨워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설마들이 자기들을 죽이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을 제자들은 걱정해. 마리아 마르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집에 가셔서 방문하니까 얼마나 이 자매와 이 나사로가 좋겠어요. 또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그냥 언니 마리다는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러면서 잡채도 할까, 만두도 할까, 불고기도 할까, 절편도 할까, 뭐 여러 가지로 막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동생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대화만 나누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려고. 마르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거기에 혹격, 자기 동생에게 직접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동생을 호통치라는 말이에요. 지금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동생 보세요.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동생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려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그런 음식 하느라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어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음식을 많이 차리는 뭐 어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 곧 떠나시기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그가 잘하는 은사로 예수님을 섬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런 음식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것이 주가 되어졌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마르다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인간들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음식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지. 그냥 그 외에 잡다한 이런 걸 많이 차려가지고 음식 많이 차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제 잘 드시고 그렇죠? 이러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음식 가질 수 없다고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 차려도 예수님은 잘 잡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데 예수님 관심이 있지. 왜?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님 먹으신 그 음식은 먹어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의 뱃속에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여인에게서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통하여서 그 복과 하나님 자신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건강적이고 이런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은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와요. 그러면 그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부들이에요. 할아버지, 그다음 아들, 그 손자 전부 다 거부들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3대가 한 장막, 그 장막은 원어에 보면 텐트예요. 텐트. 바람 불면 출렁이는 그런 텐트. 그런 텐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부가 왜?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참 귀한 기도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자식들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구하는 것도 나름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특별히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자녀 그런 부모 그런 우리 일가 친척이 되면 얼마나 좋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아까 찾았죠?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6절 자 시작.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너희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냐?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뭐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제 이 지혜가 나옵니다.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엄청난 말씀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가 만약 그들이 세상의 열왕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였겠어요? 그런 중범죄를 그런 정말 그런 흉악한 그런 죄를 범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위에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믿음 위에는. 그래서 우리는 뭐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방법.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 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그 다음 말씀이.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나.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할렐루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도 못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말을 떼지를 못해.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지 못하면 가득 차지 않은 만큼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리 감사한데 여기다 또 뭘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예수님 생각하면 만족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걸 꼭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늘 공급받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